신약. 지금 다들 구약 찾는 것 같아, 애들이. 행자를 찾아야 돼. 행.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구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내가 이 기억한 세대에서 권을 받으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법을 개며 기도하기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둘이도 해 빨리.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왜 쳐다보고만 있어? 빨리 말해. 날마다 보는데. 자,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나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마이크. 이제 요새는 계속 예수님 생각을 이제 하루 종일을 의식적으로도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전처럼 특별한 감동이나 이제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그래도 이제 계속 가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이제 그런 삶이기 때문에 뭐 예전같이 왜 이런 하나님 요새는 나한테 특별한 뭐 그런 마음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병원 가서 오늘은 또 의사가 이제 오랜만에 이것저것 검사해보자 해가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검사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운동 부하 검사라고 해서 운동을 하면서 이제 몸에 이제 심장에 그런 걸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런닝머신처럼 그런 데서 걷고 뛰고 하면서 이제 10분 동안 하는데 그거를 할 때 이제 눈을 감고 뛰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럼 예수님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것 같이 환상으로는 안 보였지만 그 마음에 그게 확 오면서 그냥 너무 이게 즐거우니까 뛰면서 계속 웃으면서 뛰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꾸준히 가고 있으니까 내가 너와 같이 가는 거다. 이거를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알게 해주신 것 같아서 그동안에 별 다른 이런 감동이나 그런 건 없었지만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순간에 이대로 그냥 천국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오늘 진짜 손잡고 동행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랜만에 그런 감동을 받아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만 뭔가를 특별한 것들을 많이 깨달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사람은 아파봐야지 이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나는 얼마나 건강했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평소에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면 그때 내가 진짜 동행을 했었는가 안 했던가 거기서 이제 확 표시가 나거든요. 평소에 동행했던 사람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도 더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고, 그런데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겠네 하는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주님과 항상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꼭 주님이 뭐 어떤 계시라든가 어떤 감동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때가 시기가 있어요. 내가 꼭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항상 주님께서 막 시험을 하고 항상 막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던가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또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확실하게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마음을 평소에 갖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요. 영원히 임영은 간증할 거 없어? 지난번에 엄마가 간증할 게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 그럼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요. 없습니까? 자. 온유야, 대답을 해봐. 자, 온유한테 마이크를 좀 갖다 줘. 평강이한테도 물어보고. 자, 마이크 잡아. 이거 사람들이 이제 볼 거니까 말을 좀 크게 해야지 돼. 자, 마이크 이렇게 돼, 이제. 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어? 아니요. 그냥 어른들하고는 같이 예배 안 드렸었지? 주일날 같은 때 어른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랬어? 아니요. 그렇게 안 했어? 어때? 어른들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들하고만 같이 드렸을 때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나는 한 일원으로 드리는 거하고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 별로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잘 안 들려. 별로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감흥은 없는 것 같아? 다른 게 없는 것 같다고? 오케이. 자, 평강이. 평강이는 어떤 것 같아?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다른 데 다니다가 이제 예선교회로 왔잖아. 예선교회 와가지고서 뭐가 좀 느껴지는 게 좀 있어? 없어? 조금 뭔가 다른 것 같긴 해요. 아니, 바짝 대고. 다른 것 같긴 해요. 뭐가 다른 것 같아? 그냥 한마디로. 그냥 뭔가 제가 좀 알고 싶었던 거를 항상 다 올 때마다 거의 다 알아봐요. 그런 게 있어? 온유는 어땠던 것 같아?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다른 데서 못 느꼈던 거를 느낀 게 있는가 하고.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고. 그런 부분에 온유는 의지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의지적인 사람,
정적인 사람, 또 지적인 사람이 있어. 그런데 온유는 의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금방 와 닿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오게 되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와. 깨달아지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평강이는 정적인 사람이야. 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이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야. 그것을 이제 깨달아지는 것들이 빨리 오긴 하지만 그거를 잘 관리를 해야지 돼. 하나님이 주시는 거하고 네가 네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하고 그런 것들이 때가 되면 이제 구분이 돼야 돼.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의지적인 사람은 늦지만은 한번 잡으면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적인 사람은 빨리 오긴 하는데 그 정적인 것 때문에 관리를 좀 해야지 돼. 무슨 말인지 좀 알겠어? 그러니까 표현은 하되 내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리고 온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자꾸 찾으려고 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더 찾으려고 해야지 돼.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냈으니까 뭔가를 찾아야지 돼. 그런 부분들. 됐어요. 마이크 좀. 자, 신앙에 대해서 두 사람 어떻게 생각해? 내가 말하니까 이해가 잘 가? 어떤 거 같아? 온유는 이해가 좀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온유가 조금 더 적극적. 원래 의지적인 사람은 뭐를 할 때 적극적이지 그냥 관망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찾으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확실한 믿음을 주신단 말이야. 더 확실하게 믿음을 좀 가지길 바래. 자, 이 시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기에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한 지체로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주님께 더 나아가며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깨닫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회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몇 달 전에 보니까 회개에 관해서 또 말씀을 전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그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마지막 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있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모습 그대로 쭉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패턴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삶의 그러한 형태로 그렇게 이렇게 습관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 불림을 받는 자들 역시 성도의 삶의 패턴대로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그 삶을 따라 그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삶에 그냥 만족하면서 그 삶에 안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그 삶이 잘못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실상을 보면은 그 삶의 그 중심에는 죄가 가득하고 사망의 그러한 사망의 노예, 사망 그 자체가 가득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러한 삶의 그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과연 그렇게 그대로 살아가고 있을지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지 의문이 듭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잘 살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냥 그대로 내가 살아온 그 길을 앞으로도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 저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게 당연한 것인 듯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당당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 그들의 삶은 바뀌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고 그냥 삶의 한 형태로 이렇게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지려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이렇게 거룩해지는 그런 삶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대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살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하게 되어지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들의 차이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된 회개. 참된 회개. 참된 회개. 참된 회개. 예, 회개. 참된 회개. 참된 회개는 먼저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는 것은 그 깨닫는 자에게 축복입니다.
회개를 하려면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 만약에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회개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3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하는 그 말에 이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 찔림을 받았다. 바로 자기들의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찔림을 받음으로 인해 죄를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어떤 자들입니까?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귀를 닫게 하시고 눈을 멀게 하셔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그러한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해서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불행 중에 불행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삶에서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죽어서조차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옥에 들어가면 죄를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섬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깨닫는 것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져서 죄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을 통해 죄를 이렇게 지적하심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저 어린아이를 통해 나보다 한참 어린 그 사람을 통해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데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그저 저 사람이 나를 완전 깔보네, 저 애가 나를 완전 깔보네 하면서 그러한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또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다른 것에 있을 때 죄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향해 있을 때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럴 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지라도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이렇게 막혀 있고 오직 세상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것들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책망했을 때 다윗이 겸손히 그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어떤 누가 와서 우리의 죄를 책망할지라도 우리의 원수가 와서 아니면은 나보다 믿음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와서 나를 책망할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그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회개는 돌이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줍니다. 38절부터 4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것을 사랑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마음이 찔려서 죄를 깨닫게 된 유대인들은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이 말을 받은 자들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는 하나님으로 향해 돌아섬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있던 모든 이들이 그 말을 들은 모든 이들이 그 말을 회개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말을 받는 사람들,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 그 말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말을 받았다는 사람이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로 인해 죄사함을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깨달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 역시 없습니다. 더 나아가 죄를 깨닫는데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더욱 악하여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 순교하였던 그 사건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입니다. 근데 이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54절에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들의 행위가 어떠했습니까?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귀를 막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듣지 않겠다. 이들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행위까지 갔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려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의 행위가 옳은데 우리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네가 왜 우리들을 잘못한 이들이라 칭하느냐. 그러고선 그 잘못에 대한 우리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자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그들의 불의한 삶은 그대로 그냥 더 불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죄사함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악하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것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들이 있느냐? 그 깨닫게 하시는 죄가 죄임을 부정합니다. 이게 왜 죄가 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죄가 될 수는 없어. 이렇게 하면서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되는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또는 가벼운 죄로 취급해버립니다. 뭐 이 정도 갖고 내가 죽겠어. 이 정도 갖고 내가 뭐 괜찮겠지. 그러고서 그래도 뭔가 좀 찔리니까 회개는 해야겠지 하고선 회개합니다. 그러고서 다시 반복해서 그 죄를 짓습니다. 또는 큰 죄임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선 돌이키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자신을 얽매이는 속박하는 그러한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 의해서 넘어지고 다시 넘어지고 그러한 수많은 넘어짐으로 인해서 회개할 그러한 힘조차
잃게 돼서 그냥 아예 그 죄에 대해서 놓아버리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죄사함을 가져오는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회개하며 목숨 걸고 그 죄에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온전히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부활을 경험하게 합니다. 회개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를 내려놓음으로 인해, 내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인해 회개의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 사망에서 생명의 모습으로, 육신에서 영의 모습으로, 나에서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1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이렇게 회개한 유대인, 진심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유대인들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새 사람으로 이렇게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삶, 즉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회개로 인해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회개는 한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오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죄된 모습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로 인해 그렇게 날마다 고백함으로 인해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여러분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그러한 부활의 모습을 경험하기를 축복드립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의로운 자로서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로서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이게 바로 회개로부터 비롯되는, 날마다의 회개로 비롯되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 그 회개가 그냥 간단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의례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자아를 너무나 증오하고 우리의 그 추악한 모습들을 너무나 증오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심령으로 참된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거룩되어지는 우리 예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게 되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죄를 더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 더 간절히 회개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의 귀한 자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우리 모든 예선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